1885년 4월에 제물포 항구에 언더우드라는 미국인 청년이 도착하였죠. 그때 그가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여러분 그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여, 지금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안개 속에서 비 내리는 제물포항을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이 언더우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로부터 지금 이제 130년, 이제 135년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한국 땅에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생겼고 12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지나간 1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천국으로 갔습니까? 오늘 아무리 절망과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심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God, 그냥 갓이 아니고 엘로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창조 중에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창조였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창조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는 끝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그때에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창조의 꿈을 회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있죠. 그것은 백성, 땅, 주권, 이 세 가지인데,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두 가지, 땅과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되는 현재 아브라함의 후손은 몇 명인가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평균 약 3에서 3.5명 정도의 후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70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남겨준 땅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주에 배운 것은 아내 사레를 매장하기 위하여 산 땅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전부 읽으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꿈은 실현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현 가능하십니까?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그 해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지신 책 65쪽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언제적 사람일까요? 기원전
2166년에 이분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100세 때 태어났으니까 2066년 기원 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야곱은 이삭이 60세 때 났거든요. 그래서 2066에서 60을 빼니까 2006년경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130년이었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자녀들과 내려갔을 때 거기서 다시 130을 빼면 1876년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47장 9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애굽의 생활이 430년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출애굽의 연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로부터 430년을 빼니까 1446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대학을 공부하면서 적어도 좀 한번 꼭 암기해야 되는, 했으면 좋은 연도가 출애굽의 연도입니다. 출애굽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 그랬죠? BC 1446년. 이것이 개혁주의 이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추정하는 연대 추정 연도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지구에서. 예, 맞아요. 지구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이 1446년도는 출애굽 연도고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했거든요. 그럼 모세는 몇 년 정도 태어났을까요? 1526년도에 정도에 태어났음이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살던 시대에 애굽은 어떤 시대였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국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죠? 고려시대가 있었잖아요. 고려시대 다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시대가 있었죠. 그 애굽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오래전에 남북 왕조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왕조 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12왕조 시대 때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왕조가 무너지고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바로 타민족, 셈족이라는 아시아 계통의 족속, 셈계의 아시아 계통의 나라가 애굽을 침공해 갖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고 다음 생긴 것이 18왕조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지신 책 66쪽에 그 흐름이 나오고 거기 4번에 18왕조가 나오거든요. 이 18왕조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모세가 이 시대 사람이거든요. 이 18왕조 중에 여러분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태조, 이성계, 정조, 그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세종 이렇게 나오듯이 이 18왕조에 거기 역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때 터투모스 3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4대 왕이에요. 4대 왕. 그런데 이 4대 왕은 그 부인이 실세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주의 남편인데 이 공주가 진짜 전대의 딸이고 터투모스 2세는 그러니까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왕이 돼서 공주랑 결혼을 해서 왕권을 잡았는데 이 왕이 그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후궁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후궁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어리니까 강력한 왕권은 바로 이 공주가 차지합니다. 이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공주예요. 바로 이 공주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던 그 공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 공주가 매우 그 정치를 잘했습니다. 마치 요즘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주의 영향력 때문에 모세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고, 소위 말해서 그 후궁의 아들은 이 모세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불행히도 모세는 어떤 살인사건이 연루가 되었고, 그 결과 도망을 치게 돼서 나머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처가살이를 하면서 살게 되지요. 바로 그 시대가 애굽의 18왕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300년도 안 됐는데 요셉이 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은 400년 전 사람이에요, 길어야. 그런데 여러분, 300년, 400년 후에 왕이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왕이 있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로 외국인 우대 정책, 외국인이 그냥 득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하면 이가 갈리는 시대가 18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원래 합법적인 영주권을 얻고 있었잖아요, 요셉 시대부터. 그러나 이 새로운 왕조 18왕조는 외국인의 번성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전에 힉소스 왕조에게 당한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족속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 정책을 펴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배경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내용은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장의 긴 장 중에서 정말 읽기 힘든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딱 3단어로 주제 3가지만 딱 꼽으라면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름 그대로 출애굽.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20장에서 24장까지는 내용이 바뀌면서 율법이 나옵니다. 신의 산 언약이 나오고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3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출애굽, 그 다음에 율법, 가로 열고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 가로 열고 율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 이렇게 3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가족이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출애굽을 요약하는 3단어가 뭐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출애굽을 요약하는 3단어가 뭐지요? 여기 본당에 있는 교역자들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성막. 이 3단어를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내내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저녁에 여러분하고 이 출애굽의 앞부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앞에 출애굽의 내용, 20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시간 나는 만큼만 여러분하고 짧게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딱 피면은 약간은 놀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펴보세요. 펴보시면 성경을 대충 보면 놀랄 수가 없습니다.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1장 7절에 생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장정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만 명, 보통은 3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시대에, 지금부터 여러분 BC 1500년 경에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명으로 시작했었죠? 아까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딱 출애굽기를 가보니까 300만 명이 된 거예요. 엄청난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고, 그런 세월 속에서도 여러분, 꺼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유지되고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꿈꿀 수 없는 숫자 300만 명 가까운 엄청난 민족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을까? 어떤 사람은 히브리 여자들이 힘이 좋아서 애를 많이 낳았다, 그런 말도 합니다. 실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겨자씨를 누군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선물로 주셔갖고 성경대학 학생들이 나눠드렸더니, 애매 이렇게 작아요. 콩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땅에 심기어지면은 여러분 3m, 4m의 큰 나무가 됩니다. 당진에 가면은 동일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 시골 당진 읍내 시내에서도 수킬로가 떨어진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가보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1장에 보면은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3번의 강한 핍박이 나오는데 극심한 강제 노역을 시켜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흙을 만들라는 말도 안 되는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아들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것도 안 되자 세 번째로 전 애굽인을 통해서 남아 살해 정책을 펴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울음소리 들리면 일가족을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애굽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히브리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관심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오래전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깊고 고난이 깊을수록 오늘 성경은
출애굽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이렇게 극심한 어둠, 극심한 고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바로 출애굽의 여명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처음에는 10분 간격으로 진통이 옵니다. 그러다가 8분 간격, 5분 간격, 3분 간격, 그러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고통, 죽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좀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교육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 생활도 하고 하면서 이 담임 목사님하고도 그렇고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좀 생겨요. 저는 교회를 딱 2번 옮겨봤는데, 이제 교역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를 미워하는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제 목회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누가 여러분을 핍박을 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 여러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는 시작이라고 여기시라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어머니하고 갈등이 심하거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을 향한 핍박이 심합니까? 시집 갈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막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고난과 핍박으로만 여기지 말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도록 하는 도전이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모세가 40대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자로 세우기를 원해. 그때 모세가 할렐루야 그러겠습니다. 그랬습니까? No.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최소한 모세가 5번 이상 하나님의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거부권을 막 행사해요. 모세야, 네가 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 고통하는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못 견디겠어. 너 좀 내 백성들을 좀 건져내 줄래?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의 첫 번째 답변이 뭐냐?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전 성경에 나와요. 요즘 개역 개정,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성경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전 성경이 조금 더 멋있어 보여요.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왜냐하면 4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또 2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를 보낸 하나님을 그러면 누구라고 내가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은 우리말이 너무 멋있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원래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원문은 딱
단어 하나입니다. 그것도 동사예요. 영어로는 I am. 영어로는 I am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의 비동사는 있다라는 1인칭 단수형 존재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은, 히브리어는 모음을 빼면, 자음만을 표현하면 이게 야훼가 되는데, 이 야훼라는 단어의 원래 동사는 자음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비동사예요. 이 히브리어의 비동사.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존재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좀 써놨어요. 책에. 존재의 근원. 애굽의 바로나 태양신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비동사 딱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우주를 창조했던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가지 않겠다고 물러섭니다. 하나님, 그래도 지도자라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 네 지팡이를 던져. 뭐가 됐습니까? 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품에 넣으니까 온몸이 문둥병이 바라고, 그리고 다시 뺐더니 치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모세가 그 정도 됐으면 예,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제가 말이 딸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갖고 히브리어를 40년 동안 안 사용 안 해갖고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하니까 네 형 아론 있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도 안 가요. 화를 내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 이렇게 많은 모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설득을 해갖고 이 모세를 간신히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출애굽기의 굉장한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왜 모세는 최소한 5번 이상의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보고서도 이리도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상처 때문입니다. 그가 과거에 실패했잖아요. 해보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속에는 이 깊은 실패감, 좌절감, 열등감, 이게 모세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 상처와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다 소용이 없고 옛날로 돌아가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상처받은 내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꾸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부족한 자신, 부족한 자기의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앞부분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리해 줍니다. 이 출애굽의 대역사는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되기 전에는 출애굽할 수 없었다. 지도자 모세가 먼저 출애굽돼야 진정한 출애굽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열등감으로부터 치유돼서 출애굽될 때
결국 백성들의 상처도 싸매어줄 수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히틀러가 어디서 태어났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편모스라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아파서 병원 갔는데 유태인 의사였는데 어머니를 희롱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미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묘하게 자기가 유태인들하고 경쟁을 해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내면에 히틀러 속에 열등감으로, 분노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는 일을, 참담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 속에 이런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죽여요. 저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해요. 상처가 있는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와 열등감,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여러분, 이 상처, 열등감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여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게 치료되지 않고는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평신도 지도자들이십니다. 저만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가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을 받느냐는 결국은 지도자들의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 걱정하시기 전에 여러분 걱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준비가 되면,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우리가 모두 다 그릇이 커져가지고 상처와 열등감을 성령 안에서 치유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는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10가지 재앙이, 이거는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다 외우게 돼 있어요. 명문 주일학교 출신들은. 뭐가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피, 그 나일강이 피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가축의 온역, 가축이 전염병이 드는 거예요.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걸 앞글자만 따면은 피, 개, 파, 가, 독종 하나 붙이고 우박 붙이고 메뚜기, 매, 를, 조사, 암장, 암흑, 장자의 죽음,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광주에 막가파가 있었습니다. 강남에는 범서방파가 있고요. 출애굽기에는 피게이파가 있어요. 그래서 앞글자만 저렇게 외우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써놓았습니다. 피게이파가 독종, 우박매를 암장하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외우시고 여러분께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세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10가지, 나일강이 피가 된 거, 나일강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개구리가 피, 개, 그 다음에 이가 되죠. 티끌을 치니까. 그 다음에요 파리가 나오고요, 피게이 파카, 가축의 온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종이 나오죠. 피게이파가 독종인, 그 다음에 우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암흑이 나오고, 장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옆에 계신 가족들하고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악불자만 시작. 피게이파가 독종 우박매를 암장하다. 그리고 하나씩 여러분께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냐면요, 그게 여러분 나오는 72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72쪽에 보시면은 여기 우상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애굽의 우상 1순위는 나일강입니다. 근데 나일강이 피가 돼요. 그런데요, 개구리가 매우 신기한 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개구리가 중요해요. 개구리가 울면 다음날 비가 와요. 그래서 개구리가 우상이 됩니다. 거기 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는데, 거기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 나오죠. 하피와 오시리스가 나오고요, 개구리는 부활의 신 헤크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축 중에서 애굽에서 매우 큰 제사는 소였어요. 그 암소, 황소, 하토로 아피스, 그 다음에 그 곡물의 신 세트, 그 다음에 흑암, 태양의 신 라, 여기 등등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 애굽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상들 간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이기시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게 있어요. 애굽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냐,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가 왜 늘 물속에만 있는지, 대부분 물속에 있었거든요. 왜 물속에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개구리 재앙을 만난 이후로 알게 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개구리가 물 안에 주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거두시자,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사라지자 물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파리 재앙이 있잖아요. 파리는 원래 온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툭 치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파리는 쇠파리입니다.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 갖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벌레예요. 파리는 원래 이렇게 독한 종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계, 이 통치를 거두시자 파리들이 성질이 달라졌고, 그 온순했던 파리들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갖고 피를 빨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였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재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모든 땅이 이런 재앙을 받았을까요? 어떤 한 곳은 보호를 받았을까요? 그 한 곳, 보호받은 곳이 성경에 나오죠. 그곳이 어디죠? 고센이란 땅입니다. 그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거주지였어요. 코리아 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요, 그래서 8장 22절에 나와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구별된 건 아닙니다. 네 번째부터 구별이 돼요. 피, 개, 이 재앙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당하다가 파리 재앙부터 당하게 됩니다. 그 면제받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세 번째 재앙까지는 같이 당하게 하시고 네 번째 재앙부터 면제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재앙을 당할 때 모두 다 면제받는 건 아니고, 우리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일반 세상에서 문제가 생길 때 같이 재앙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불신자들과 똑같이 다루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일어나시는 때가 있고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교인들이라고 해서 봐주잖아요. 피계 이 재앙까지 똑같이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말세에도 동일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자기 백성을 챙기십니다. 자기 백성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에는 특징이 있는데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이 이 강도를 쭉 읽어보시면 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 우박은 보통 우박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갈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폭탄이 투하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여러분 우스워 보이죠? 이것은 나머지 곡물을 전부 다 쓸어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기근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암흑의 재앙은요, 그야말로 애굽이 가장 크게 의지했던 신이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는 많은 정신병자가 만들어졌을 것이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장자가 죽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그 결과 생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이 74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74쪽을 보시면요, 거기 중간쯤에 재앙의 결과가 나옵니다. 재앙의 결과 1, 그러고 써놓은 거 있죠. 애굽 백성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나 동물이나 호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제사도 안 드린다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어디 모임하려고 그러면 어디 간다고 핍박을 받고, 천덕꾸러기라고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면 언젠가 그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위기가 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8장 25절과 12장 사이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5절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러다가 12장 31절은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나를 위하여 축복해다오 하면서 바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바로 때문인가?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런 구절도 나오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또 나오거든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요? 거기 제가 74쪽 밑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으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성경을 연구해 보셔서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제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고 스스로 해답을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죠. 학교에는 개교 기념일이 있고요. 나라에는 개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이 너희로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부터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민족의 생일입니다. 이날이 바로 1월 14일이고 그래서 이날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75쪽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75쪽에 보면은요, 그 1번에 2번 보시면 6월절 준비에 필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뭐예요? 흠없는 순양 혹은 순염소를 해질 때에 잡으라. 두 번째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세 번째, 고기를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네 번째,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은 채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다섯 번째, 어린 양을 잡아서 공동체 식사를 하라. 이것이 6월절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거든요. 그럼 피가 떨어지면 무슨 모양이 되냐면 이게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 모든 피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백성들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을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가 결국은 이 피를 보고 넘어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든 애굽인들이든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받아야 될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어요. 이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 모두 죽어 마땅한 모든 인류가 이 죄라는 사망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인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를 우리가 바른 사람들은 그 죽음의 저주에서 넘어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이것은요 유대인들만, 히브리 백성들만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성경 12장 37절 38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숫자가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 나오죠, 단어가 수많은 잡족도 함께 출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월절에 그 피를 뿌린 모든 사람들, 그 집에 누구든지 차별 없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모든 집의 사람과 짐승은 다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공갈이 아니었고 그 끔찍함을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 마지막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종류의 사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피를 바른 자와 바르지 않은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세상에 나는 두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과 바르지 아니한 사람, 이 두 종류 중에 내가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피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모두 다 유월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청년이 대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비진리의 교회다.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는 교회만 참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가로 열고 안상홍 증인회가 주는 그러한 전단지였습니다. 유월절이 너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요, 그럼 지금도 그럼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왜 지금도 그들은 지키냐면은 여기 그 12장 14절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절기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영원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나요? 안 지키죠, 우리는 유월절을.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말 그대로 하면 천국에 가서도 양의 목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해갖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이란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럼 천국에 가서도 양의 목을 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골로새서 2장 16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6절 조금 앞으로 가시면 골로새서 2장 16절이 써 있습니다. 신재호 집사님. 그 골로새서 2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요 구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여러 절기, 유월절과 같은 절기나 모든 구약의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유월절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정신은 이해해야 되지만, 지켜야 되지만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유월절 제사를 똑같이 드리지 않고 그 정신만을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갖고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뭐냐면은 오른쪽 왼쪽에 다 거대한 돌산이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손자병법의 기초만 알아도 이렇게 인도하지를 않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성경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어려운 일만 만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내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다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홍해 앞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로부터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대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출애굽은요, 몸만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근성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들은 출애굽은 했지만은, 몸은 출애굽은 했지만 늘 마음속에 애굽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모세 탓을 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사람을 양다리 신앙인들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회만 되면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문제만 해결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이 시대 교인들하고 거의 동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목사를 쳐다봅니다. 요즘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집에서도 애한테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떤 여자는 자꾸 남편 얼굴을 쳐다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모든 문제를 남편에게 돌려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럽니다. 노예의 특징은 한 번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탓입니다. 남의 탓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해결해야 되는 출애굽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독한 노예 근성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떨어짐이라는 문제를 던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 떨어지기만 하면 다시 본성이 나오고, 그래서 그를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그리워하는 애국과 내가 주는 은혜는 비교가 안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이번에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내면이 출애굽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계속 숙제가 나가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쭉 읽는 게 숙제인데,
출애굽기는 그냥 읽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 83쪽을 보면은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지도를 참조하셔서 어떻게 출애굽이 경로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읽을 때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람셋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까지는요, 거의 2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요, 3일 안에 홍해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3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어떻게 3일 안에 거기를 도착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요 부분을 실제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봐도 고민이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믿을 만한 제가 들었던 학설은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베이젤이라는 구약학 성서지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대 이 홍해와 더불어서 고대의 지도에는 홍해의 한 부분으로 읽힌 육지의 호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고대 시대에는 홍해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퇴적층의 변화로 그것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됐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호수였습니다. 그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홍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바다 말고 내륙으로 한참 들어온 곳에 커다란 호수들이 있습니다. 이 호수는 거의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비하이롯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에 있었던 그 호수는 바로 홍해바다였다는 설이 있으니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가지신 책 9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보시면요, 여기에 출애굽기의 핵심 정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도대체 무슨 책이냐 했을 때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창세기의 약속을 성취한 책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는 약속이 나오고요, 출애굽기에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때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예언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출애굽기에 딱 와보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가 바뀌면서 갑자기 그들이 영주권자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창세기에 약속이 나오고 성취가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거기 명단이 나와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러면서 12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내가 이들에게 내가 이 땅을 결국 줄 거야. 그렇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읽으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읽어보시면요. 하나만 더요.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너희들 내 유고를 반드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그 출애굽을 하는 다급한 과정에 모세가 챙기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뭐가 나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는 약속이 나오고 출애굽기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 성취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을 하실 텐데,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이 여기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는 지쳐서 소망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단한 노예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은 끝났나 봐,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읽어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약속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을 출애굽기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모세가 그래서 나중에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둡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세상 나라를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